봄이 왔습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사람들이 어릴 때는 겨울도 좋고 썰매를 탈 수 있어서 좋고 여름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과 봄은 뛰어다닐 수 있어서 좋은데 저도 나이 들다 보니까 겨울 되면 빨리 겨울이 갔으면 좋겠고 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축 처져서 싫고 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군요. 이게 제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봄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같이 죄 속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든 힘들게 살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설교는 집사가 쌓아야 할 스펙, 집사가 쌓아야 할 스펙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단어는 영어의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컴퓨터 같은 걸 구입하실 때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specification 딱 해놓고 뭐는 몇 기가 들어있고 뭐는 얼마 들어있고 어떤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고 말하자면 그 기계의 사양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스펙이 뭐냐 그러면 이력서에 이렇게 나열해서 쓸 수 있는 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냐 이걸 갖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스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에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꼭 1, 2년은 영어를 배우고 나갑니다. 당연한 코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니까 자격증만 40개가 넘어요. 40개가 넘어요. 다 써먹지도 못하는 거. 예. 저도 스펙 쌓는 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못 써먹는 게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사님들이 쌓아야 할 스펙이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스데반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이 막 다락방에서 내리고 그 어떠할 줄 몰라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과 동시에 구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구제 사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의 비중이 말씀 사역보다 오히려 앞질러 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힘든 것을 나눠주다가 뜻하지 않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거기서 놀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 먼저 주었거나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말스는 그러니까 이민 갔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양식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보리 나눠주면 자꾸 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이 자꾸 들어오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자기들이 사랑으로 다 돌보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또 구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말씀 사역이 조금 뒤로 처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특별히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구제 사역을 전문으로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둘러보고 말씀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집사로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 중에 뽑힌 한 사람이 바로 스집사입니다. 스데반. 웃기자고 했는 말인데 아무도 그냥 음식 예, 스집사님은 평신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떤 스펙들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예, 그분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스펙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구제 사업을 하는데 장부정리도 잘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스펙이 3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은 뭐였나?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한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했고 이 사람은 원래
고제 사업을 하라고 뽑았는데 고제 사업만 잘할 뿐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스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 처음부터 아주 끝부분까지 거의 보면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사가 설교를 원고도 없이 그 공회 앞에서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도 막힘없이 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집사가요. 이 사람 스펙이 대단합니다. 시간 나시면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깁니다. 자기 역사에 정통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배반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자기 역사와 딱 연관시켜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좋도록 쫙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집사인데 뭐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교회 예배 3번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주일만 나오겠습니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시오. 그러면 목사님 월급 받는 분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저쪽 교회에서 들려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스데반은 집사고 그 사람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 잘 전하는 능력, 그리고 집사님들 복음 전할 줄 알아야죠. 예수를 잘 전해야죠 하면 나는 성경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난 아무 성경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에? 복음,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마치 집사의 특권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복음 전하는 거에 마음이 열린 분들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까지만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녹여주세요. 못 녹이시면 목사님 잘못,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집사도 복음을 핵심을 찔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갖춰져야 할 첫 번째 스펙입니다. 집사가 갖춰야 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막 일을 하든 간에 복음의 핵심이가 꼭 갖추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로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 더듬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십니다. 제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말을 너무너무 더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분이 구역장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너무 말을 더듬으니까 어떻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지 상상이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찬송가를 하자 그러는데 성경을 찾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을 다 찾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물어봤답니다. 그럼 마가복음도 있지 않냐? 어떻게 마태복음이지 않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다 찾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 마가복음을 가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그 입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더랍니다. 마가복음 탁 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 재주 없어도 돼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있고 그 스펙을 갖춰가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라 그러죠.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집사님 이게 갖춰야 할 스펙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가 왜 있느냐? 시간 되면 예배 인도하라고 물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맡은 일이 저보다도 적고 때때로는 그냥 애들만 3명 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저분이 복음 전하는데 선수입니다. 배우셔야 돼. 시간 내셔서 저한테도 오세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사실은 사례받고 그거 하려고 교인들한테 청빙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밥을 사드려서라도 여러분의 가르칠 용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스펙입니다. 전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좀 같이 해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다른 스펙 좀 쌓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 좀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 학교 다 가고 나면 시간 좀 나면 예? 몰기지는 다 페이하고 할게요. 다
자꾸 다른 스펙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스펙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거 자꾸 다른 스펙 갖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나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20세가 넘은 뒤에는 시속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달리는 걸 느낍니다. 예. 그리고 수준 있게 전도하는 게 결국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전도하는 거 참 목사에게 뿌듯하긴 뿌듯한데 그 수준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 말이야 너무 좋아. 응?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펙 집사가 갖춰야 될 거 뭡니까? 복음 전하는 능력, 이걸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스펙은 뭐냐? 성령 충만과 능력 행함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가끔 이런 분 말씀하시는 분이 이 교회도 있고 딴 교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별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어디가 아팠는데 갑자기 확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능력을 체험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이게 정상입니다. 집사라도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 목표 설정이 난 집사니까 당연히 못한다. 집사니까 나는 그냥 맨날 다른 어떤 영적인 거 빼놓고만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도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 말은 스데반도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집사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전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방언을 하면 이렇게 덕이 안 되니까 자제하세요. 툭 치고 가시 그러거든요. 물론 질서를 위해서 예배 중간에 막 손에 벌떡 일어서서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안 할 것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다가 나타나는 일을 절대로 누르거나 참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 들고 가면 반드시 이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예.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에게 자리를 자꾸 내드리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로 능력 없어 보이는데 내한테 너무 능력이 나타나면 목사님이 질투하지 않으실까요? 저 질투 안 할 때니까 막 능력 나타냈어요. 이거 녹음해 놓으세요. 이거. 설사 여러분에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 훨씬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키 컸다고 이 자식아 버릇없는 놈 막으면서 아들 머리 때리고 그럴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기 딸이 자기 엄마보다 공부 잘한다고 슬퍼하고 질투할 엄마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보다 성령 더 충만하면 저는 기쁘고 좋은 겁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얼굴 들 면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이 와서 안수 한번 해줘봐요. 제가 여러분이 아플 때 저도 안수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요것 때문에 못하게 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게 하고 체면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게 하고 교회 전통 때문에 못하게 하고 분위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성령은 아무 데서도 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이 가만 슬프게 그냥 소매를 들어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서리 집사잖아요. 스데반은 안수 집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받기 싫습니까? 그렇게 능력 행하기가 싫습니까? 그리고 6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스펙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집사가 됐는지 아니면 집사가 된 뒤에 이 스펙이 생겼는지 성경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게 먼저였습니다.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서리 집사라고 옥문이별 생각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펙은 복음 전하는 능력, 두 번째 스펙은 성령 충만, 능력 행함입니다. 세 번째 스펙, 오늘의 포커스.
예수님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기도가 세 번째 스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같은 기도.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를 읽으면서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대답해보세요.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나? 이러면 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받고 창으로 찌르는 그 모든 악한 인간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사정없이 던져서 자신의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치아가 부러지고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 폭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대충 기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니까 목사보다 더 기도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시간 제한 두지 마십시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깊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는 기도하다가 힘들면 때려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돌이 날아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진짜 짱돌이 날아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사람들의 말로 돌이 날아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돌이 픽 날아와서 심장을 팍 치고 막 머리를 때리고. 여러분, 집사라고 돌 맞았을 때 그 돌을 다시 집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질 권리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라고 기도하시다가 더 이상 기도 못하겠냐고 기도 때리치고 더 큰 돌을 들어서 사람에게 던질 권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남이 던지는 돌을 직접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돌 맞아보신 분, 남이 던지는 돌 없으시네요. 여러분 아주 곱게 잘하셨네요. 한국에서 전투경찰이나 데모를 막는 부대에 있으면 돌 맞을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맞은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좀 별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까불다 보니까 동네 형한테 너무 까불었어요. 그리고 막 약 올리고 도망을 막 가는데 형이 저 멀리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 탁 팔꿈치를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서 막 비비고 이래서 괜찮아졌는데 한 2달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 한 대만 맞았는데. 잘 던지면 그렇게 아픕니다, 돌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돌 맞으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은 둥글지만 어떤 돌은 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한 방만 맞으면 살이 터지고 피가 솟아나오고 뼈가 부러집니다. 어떤 돌은 푸석푸석하지만 어떤 돌은 딱딱합니다. 돌 맞으면서 하는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평신도잖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할게요.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바로 이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구제 담당 집사, 여러분이 지금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성가대 집사님 예외 아닙니다. 찬양인도 집사님 예외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던, 심지어 밥을 하시는 집사님도 돌 맞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때, 돌 맞으면서 죽으면서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내가 덕되는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왜 두들겨 맞고, 왜 조롱당하고, 왜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찔리시고 죽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래요. 누구 때문에? 네, 옆 사람을 지적하시면 이 사람 때문에. 네. 이런 기도 도대체 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기도, 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돌 많이 맞습니다. 어떨 땐 내가 잘못해서 까불다가 맞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날아와서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자, 이때 돌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께 던진 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시작. 내가 주님께 던진 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께 던진 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이었고 나는 주님과 처음부터 잘 지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돌이 날아온 사람은 반드시 그 돌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 날카로운 돌을 하나씩 갖다 꼽았습니다. 우리가 묵직하고 큰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 큰 돌을 날려 주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오물이 묻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 돌을 주님의 얼굴에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신앙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면서 계속 내가 어떤 돌을 주님께 던져나를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묻은 주님의 피를 더 선명하게 보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성장입니다. 오늘을 사시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던진 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졌다고 칩시다. 옛날 같으면 바로 돌을 들어서 뒤에 2개 더 가지고 와서 같이 던질 텐데 그 돌을 받았을 때 딱 보고 여러분이 주님께 던진 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내가 죽을 건데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소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시간이 나시면 쭉 읽어보십시오. 7장 끝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이 나오고 8장 1절 오늘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당연하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파노라마처럼 쭉 읽어나가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7장과 8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장렬하게 순교해서 사라져가면서 한 사람의 악당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큰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사라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말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사울이 싹 등장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여기에서 주인공은 스데반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위해서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나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약간의 전주곡처럼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더라, 사울이 이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박해가 심해졌더라. 이 스토리 전개를 통해 스데반과 바울이 뭔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스데반과 바울이 친척이었을까요? 스데반과 바울이 학교 동창이었을까요?
두 사람, 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 죽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핍박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되었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처형할 때 그 처형을 충동질한 대표적인 그룹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행동파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한 기도가, 주여 저들의 잘못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젊은 놈 중 한 놈 제 옷을 지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지키고 있는 저 사람을 꼭 기억해서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그때 스데반의 눈이, 시선이 바울 위에 머물렀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돌 맞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다 저들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이니까 저들을 당장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가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돌 맞으면서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 맞으면서 하는 기도, 죽으면서 하는 기도가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죽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돌 맞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벌써 해놓았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길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았을지언정 그의 마음에 뭔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겸손의 말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벌을 받아도 남보다 10배는 더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기도는 집사가들이 갖출 수 있고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스펙입니다. 집사가 갖춰야 된다면 전도사 목사는 더 갖춰야 되고 권사님들은 더 갖춰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더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불안당 같은 사람,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핍박자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변화시킵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 녹여냅니다. 예.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지, 이런 느낌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 믿음 버리시고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돌이 날라올 때마다 나 죽었어, 피 흘려 쓰러지기까지 그 사람의 위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능력, 둘째는 성령 충만과 능력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집사입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이 스펙들만 갖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와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평신도라는 이유로, 집사라는 이유로 너무도 목표를 낮게 잡고